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20세 전후의 나이에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으로서 자신이 맡은 큰 책임에 비하여 정치적인 경험이 없어 미숙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은 되었지만 앞으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막막하다라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막막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를 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막막할 때 자신은 작은 아이에 불과한데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는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망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칭찬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포도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행운을 얻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이 없는 광야에 어떻게 포도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그런 행운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 당도가 높아서 매우 달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고 기쁨을 주는 존재, 엄청난 행운의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0절 하반절 말씀에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바알부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의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이때를 위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준비가 필요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깨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이때에 모압 여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모압 여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감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들이 초청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니 거기에 미혹되어서 먹고 마시고 모압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딤의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이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야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그러한 방식을 쫓아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제사 자리로 초청할 때 아무 목적도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즉,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을 때에
이들을 우상의 제사 자리로 초청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계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포도와 같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와 같이 소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우상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떠돌이가 된다. 즉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항상 불안한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자리에 고정이 되지 않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항상 불안하죠.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이 고정 출연자가 있고 한 번씩 이 부름을 받는 출연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 출연자들은 편안합니다. 언제든지 그 채널에 자신이 고정적으로 출연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런 출연자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언제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이 불안감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떠돈다는 것은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그 떠돌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떠돌이가 된 이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떠돌이가 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못된 부분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말들을 무수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되는데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올바른 길이 보이겠습니까? 올바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빛이 있으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없다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만약 다윗이 지었다고 본다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어디도 받아주지 않고 그 어디도 갈 데 없는 그러한 상황, 이 떠돌이 같은 그러한 상황, 그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어둠의 골짜기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천만인이 둘러 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등이 되었고 빛이 되어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체험한 다윗은 남북 왕조를 통일한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이 시대에 왕으로서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할 때에 그 선지자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선지자를 한 칼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혹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한 사람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형통의 사람 요셉. 요셉은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렸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이것이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 형통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이 팔리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죠. 아무리 대궐과 같은 그런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바로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 무엇이 바로 화입니다.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화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즉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 화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임신하는 그런 일도 생기지가 않고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 할지라도 적국으로부터의 정복과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그런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끊긴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무에서 즉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생명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역전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기생의 아들이었던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윗이 4대 이 제국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모두 역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비록 지금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돌지 않게 될 뿐만이 아니라, 즉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케 하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즉 역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들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인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삽니다. 잘 들으면 역전의 은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